우리나라가 60,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한참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새마을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정신은 바로 덴마크 개척 정신에서 기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차의 나라 그리고 튤립의 나라 덴마크는 1800년경 곡창지대인 훈스라인을 독일에게 빼앗겨서 쓸만한 토지와 산지와 물 그리고 지하 자원이 없는 그런 삼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를 지극히 사랑했던 달가스라는 사람이 밖에서 잃는 자는 안에서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회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이런 정신을 내걸고 나무를 심고 황무지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낙농 국가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지파의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85세 할아버지였지만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크고 견고한, 점령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처서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 개척과 이 도전 정신으로 무장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지파의 갈렙이죠.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땅을 분배받아 제비 뽑아 분배받은 이 유다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어떻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분배받은 이후에 전개 과정이 오늘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수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요셉 지파의 사람을 가리켜서 싸움에 능한 용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힘센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하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지파에게 예언하면서 축복 기도한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업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자에게 한 축복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76,500명, 단 지파 64,400명, 이사갈 64,300명. 나가실 때 제가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숫자가 이 정도 된다 대충 감 잡으시고요. 요셉 지파는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숫자를 합한 숫자지만은 85,200명입니다. 그러나 여타
숫자가 적은 지파 수에 비하면은 거의 2배 가량이 되는 숫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내가 큰 민족이 되었고 내 큰 권능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지파의 경계를 넘어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지파처럼, 유다지파의 이 갈렙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이 견고하고 성읍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성을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도전과 개척 정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기업에 보면 이 지원서를 많이 제출하는데 그 지원서를 꼼꼼하게 이 친구가 학점이 0점 몇 점이 모자라느냐, 0점 몇 점 더 받았느냐, 거기에 사실은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전과 개척 정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개척 정신,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오늘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2가지 정도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눌 만큼의 숫자가 많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이어서 제비를 뽑는데 사실은 그 위치가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 고원지대로서 비옥한 땅을 제비 뽑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물론 8만 5,200명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가장 비옥한 땅을,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요셉 지파에 있어서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이 나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와 비교해 볼 때 유다 지파는 소문만 들어도 물같이 낙담이 되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강력한 대적들이 없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땅도 좁지 않습니다.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찌하여 큰 민족이 된 우리를 한 분깃 한 제비만으로 주심은 어찌이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했겠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은 요셉 지파의 족속임을 알고, 당신은 우리의 같은 혈통이며 같은 지파의 사람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더 비옥한 땅을 주게 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차별되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여받은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그리고 용사가 되게 하는 이런 복을 이 타이밍과 이 시점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수고와 희생 없이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넉넉하지 못할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주는 선택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큰 민족이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스스로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긍정적이지 못한 태도와 이 말은요, 그 쏟아진 말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평이 중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이제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얼굴이 씌었어요. 뭔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지금 내세울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는 넉넉하지도 않고 꼴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땅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땅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의 주요 모든 도시들을 쳐서 취하는,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식 무기를 장착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하신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병거가 없다고 해서 그 전쟁에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요새로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과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식 무기로 인하여서 이기게 된 것이 아니죠. 마치 신식 무기가 우리가 더 없어서 그 철병거가 있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사람이 예비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요,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일 그 시점에서 가장 부정적인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장면은 총 여호수아에서 6장으로 나타나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장면이 무려 10장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정말 안식과 번영과 축복을 해 주실 그 시점입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 없습니다. 유독 이 요셉 지파만 어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의 모든 사람보다도 샘플이 되고 선봉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정신, 개척정신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긍정적이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을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리고 요셉 지파의 그 번영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긍정적이지 못한 삶의 태도, 원망과 불평의 그 말로 인하여서 지속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파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여러 많은 지파가 있지만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냥 스르르 역사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요. 구약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정말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나아가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은 아수르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동시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므낫세 사람이다,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요셉 지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자적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될 이 요셉 지파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개척과 도전 정신이 없이 무사 안일주의로 땅을 분배받겠다고 요구했던 그 요셉의 지파는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도전과 개척 정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축복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이 요셉 지파의 제비 뽑아 땅 분배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척 정신, 도전 정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개척과 도전 정신이고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과 또 개척 정신으로 무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샘플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개척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희생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 자손은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땅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스스로 개척하라, 16절에 네가 개척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는 조상 요셉에게 준 축복의 유산만 믿고 아무런 희생과 수고도 없이 쉽게 땅을 넓히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살렸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된 모든 배경에는 요셉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다른 지파의 2배 이상이나 받았고요. 걸출한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이 요셉 지파입니다. 아무런 수고와 희생 없이 땅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의 이방인 출신 갈렙은 이 산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소서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 요셉은요, 아무런 수고와 희생 없이 더 많은 비옥한 땅이 없냐고, 이 땅이 너무 좁다고 개척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산지는 좁고 골짜기는 철벽가 있으므로 개척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생각한다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야말로 1세대들은요, 광야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개척과 도전 정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취할 수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 정신, 도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소수지만은 개척과 도전 정신으로 도전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며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그 역할을 지금 현재 감당해야 되거든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개척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물론 유다 지파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복은 번영과 형통과 안식의 복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역할을 해야 되었던 이 요셉은요, 도전과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사안일주의로 수고와 희생 없이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요셉 지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호수아 1장 19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1절 베냐민 이 요셉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27절에 므낫세 사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사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스불론 사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사람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시발점이 바로 이 요셉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400년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번영과 축복과 안식의 시기를 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가 찾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될 때에 무사 안일하게 수고와 희생 없이 잘 되겠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희생과 수고를 통한 서서 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도전과 개척 정신입니다. 이 도전과 개척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요셉 지파처럼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고 할아버지며 이방인 출신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개척하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케 하시고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85,200명이 되는 이 유다 지파의 엄청난 이 수적인 축복, 85세 된 이 갈렙 한 사람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에 전도사로 처음 나갔는데 개척된 지 1년 된 교회입니다.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가니까 21살이 뭐 알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 맡은 한 30대도 좀 이렇게 어리게 보이고 뭔가 어설퍼 보이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 70, 80대 분들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어설퍼 보이겠어요, 사실. 21살짜리가 전도사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에도 설교도 해야 되는데 뭐 많지를 못해.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뭐 다 합해봐야 2명인데 한 명은 교사고 한 명은 회장이고, 다른 교육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하는 것 빼고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사실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한 것도 물론 많이 있겠죠. 이게 개척교회를 섬기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요. 딱 들어갈 때부터 벌써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런 마음으로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 지휘자가 없네, 하라는 말씀인지 안 하라는 말씀인지. 시간을 쪼개서 종교음악과에 가서 지휘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는데 한 학기에 가서 할 사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휘를 배워서 지휘를 했는데 21살짜리가 지휘를 하니까 얼마나 그 성가대원 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다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대 중후반을 거쳐서 대구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한 2,000여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도 아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좁아요. 다른 선배 교육자분들이 다 이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는 뭐 유치부만 애들하고만 놀면 되니까 열심히 지하에서 애들하고 놀고 그냥 가방 메고 나오면 돼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조돈재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이 개척하시다시피 하신 그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니지만은 개척교회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교인 수 몇 명 오셨는지 그 파악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설교를 전해 듣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닌데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제가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숫자가 많이 모이지만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능히 개척교회다. 개척교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역자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개척정신, 도전정신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에 비하면은요, 20대 초반에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30여 명을, 중고등부 설교할 때 2명 아니라 1명 교사고 1명 회장,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요, 우리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 우리 2부 예배 때도 많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이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누구 한 분이라도 사역에서 봉사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너무 많이 모이고 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불편함, 너무 편해서 그게 불편한 거지. 그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이 계시니까 내 말고도 누가 하겠지.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개척정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요셉 지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골짜기, 그 산지 좁긴 뭐 좁습니까? 넓히겠습니다. 철병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병거가 없어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척과 그런 도전 정신으로 나갔어야 됐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비옥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개척과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 1대, 우리 2대 이렇게 보면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가정에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얻어맞아서 교회로 쫓겨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전과 그런 개척 정신으로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2대, 3대, 4대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런 도전과 그런 개척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봉사하실 분이 많고 은사를 가지신 분이 많고 100% 사이가 다 올인해 가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개척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봉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인재들이 많고 교회가 너무 많다. 교인들이 내가 봉사할 데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개척교회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정말 그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 눈을 들어 사역의 필들을 보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를 보십시오. 아직도 개척해야 될 그 산지는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 수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는데 도전과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도전, 그 개척 정신, 교회를 처음 섬길 때의 그 개척 정신, 도전 개척 정신, 템피 장로교회 오셔서 교회를 봉사하시게 되면서 가지고 있을 마음은요, 개척교회를 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뭐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개척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되어서 정말 많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고 도전이 되고, 템피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쫓아내고 다 도전하고 개척교회 정신으로 돌아간다 하더라. 그렇게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개척 도전 정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